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처음에는 새해가 너무 소망스럽고 또 낯설기도 한 그런 2024년이었는데 우리가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는 소망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새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천하고 결단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잘 향해지고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취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또 실천으로 나가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시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의 모든 그런 계획들, 소망들, 결단들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연히 꿈을 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꿈을 실천하는 그런 삶,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심으며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형제 자매를 마음껏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주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입으며 필요한 것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마음 평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또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해 기도 제목을 다 내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냈을 텐데요. 아직까지 기도 제목을 내지 않은 그런 사람 다시 또 목자님들에게 연락해서 또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는 것이냐 물어봐서 구글 폼으로 이게 기도 제목 결단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자유케 하는 그런 삶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주일날 안 보이는구나 하면 지금 삶 공부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교우들은 2월 달부터 상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미리 상 공부 신청해서 미리 이렇게 잘 또 수강생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소스 교인으로서 갖는 두 번째 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피소스 교인으로서 갖는 두 번째 꿈, 이것은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풍성하게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열심히 그 사역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풍성케 하시고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커지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스스로 기쁨과 은혜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고 헤아려 보면서 내가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며 또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어서 기쁨과 은혜와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시간 귀한 그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는 그런 모든 성길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그런 가운데 11조 예물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당을 생각하면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커져가게 하시고 소망이 커져가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며 다른 사람을 소망으로 이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면 드릴수록 바쁜 현대인의 삶 가운데 도리어 여유가 생기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풍성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선교사에게도 힘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원권하고 세상 그런 사에게 더욱더 힘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들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삶에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생명의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사 주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삶 가운데 적용하며 결단하여 실천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약한 모습보다는 강한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약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강한 리더십을 가질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도 강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막 드라이브하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침팬지 사회에서도 침팬지 지도자들은 강한 그런 모습을 막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있을 때, 침팬지 지도자가 있을 때 몸이 아파오는데 동물학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분명히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그 지도자가 아픈 척을 하지 않고 막 버티면서 건강한 척하면서 그 침팬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모습을 좋아하고 특별히 지도자라면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사람들이 잘 따른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했으며 또 두려워했으며 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런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냥 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치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했고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것은 치부처럼 느껴지거든요.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벌써 몇 년의 그런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나 그때 강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약하고 두려웠고 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강조하였을까요? 사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곳이 복음의 좋은 그런 센터가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또 디모데가 또 그 전도팀의
합세를 하게 되어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막 반대가 일어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이 회당에서 나가시오 하면서 그 회당에서 설교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짐을 옮겨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고린도에 있는 새로운 곳에서 이제 또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좀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주님이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도해라. 선포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를 손대어서 네 몸에 해를 입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 성에 너의 그런 복음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고 믿을 사람이 아주 많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심리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첫 마디를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내가 너는 것을 많은 것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냥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지금 뭘 무서워하고 있죠? 제가 뭘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누가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는 딱 맞았거든요. 왜요? 사도 바울이 무서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무섭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또 실제로 몸에 해를 가할까 두려운 그런 그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이제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고린도가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 이 복음을 잘 전하면 이곳이 많은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점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와주시고 보호하셔서 핍박도 없고 아주 순탄하게 그 복음의 그런 사역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보호해 주시고 방해도 없고 비방도 없고 핍박은 절대 없는 그런 사역으로 이끌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놔두셨을까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 사역의 목표, 그걸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똑똑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학파에 가서 정확히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을 정확히 졸업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지식이 많이 있었어요. 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구약의 그런 그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해서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스펙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를 의지해서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자,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자 그런 게 안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섞으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남아 사역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그런 사역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변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그가 막 핍박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것이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어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말씀을 전하자 코린도 교인들은 정말로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마련했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바탕을 두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어느 정도 잘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목장을 이루며 교회를 이루는 것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얻고 목자들이 막 세워지는 것을 느꼈을 때 고린도를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를 떠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역을 다 이렇게 결산하면서 파티를 가지면서 또 감사패도 전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또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서 그를 그냥 멱살을 잡아가지고 재판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소를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막 그를 또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 총독이 이러한 종교 문제에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재판장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난히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제 재판장에서 풀려나고서 유대인들의 난동을 경험하니까 바울이 뭐 성대하게 환송식을 하거나 결산하여서 감사패를 받거나 이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안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전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복음으로 그들을 전하고 나니까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그런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갔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편하게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기쁨, 그 확신 가운데 그가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강함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강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으로, 약한 모습을 서로 나누는 그런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서로를 세워주고 감동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 하면 굉장히 우스워질 것입니다. 나 약해, 나 이런 약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래서 멈춰버린다면 굉장히 그 사람이 어색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약함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한 공동체를 세워가면 그 약한 그런 그 모습이 큰 은혜를 끼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장 가운데 한 사람이 감사의 그런 나눔을 하는데 나 이런 일로 감사하고 이런 일도 감사하고 이런 일로 감사하는데 들어보면 거기에 나 잘났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분명히 저 사람이 감사를 나누는데 자신이 잘났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 뭐 잘됐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나는 약했습니다. 약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을 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김사모님이 암 수술 받으실 때 그냥 뭐 괜찮다고 하면서 정말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받는 그런 과정에 전화를 드렸더니 뭐 받으러 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웠고, 뭐 운전해 주는 그런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몸도 불편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함께 가서 운전하면서 부랴부랴 거기서 또 기다렸다가 그러고 오신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움 가운데 수술이 잘 됐는데 괜찮다 그러시고 바로 또 그 주간에 함께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서 괜찮아 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한 모습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약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약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은혜 가운데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내가 잘해서 좋은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꿈인데, 우리가 그럼 꿈이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그런 존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자신을 이렇게 높일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씁쓸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문화로 만들 수 있다면, 세상은 강한 것을 원하고 강한 리더십이 있으면 열광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열광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약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서로가 늘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런 약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제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 때 완벽함으로 만들면 좋죠. 완벽한 그런 모습 가운데 내 제자가 되시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뭐 완벽함으로 제자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주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강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의 그런 그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못한 그런 모습으로 어려움을 다 체험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한 모습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능력이 안 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토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구하고, 목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구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면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면 그때 마음이 풍성해지며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런 영혼들 향해서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목자 목녀님도 동일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목장을 계속해도 내 제자가 만들어진다, 이런 확신은 가질 수 없죠. 그런데 그 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그 자세를 가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함께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주님의 그런 제자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 이것을 풍성하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약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에 참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된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다. 이미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한데 그 가운데 덮어주시는 은혜, 덮어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부족했는데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약함이 자랑되어지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강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죠. 우리는 실수합니다.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지요. 이런 약함과 실수와 잘못된 일들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계속 닮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함을 맡은 주님의 역사 주시옵소서. 지금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게 원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때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광대하심과 놀라우신 능력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다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나타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약한 것이 도리어 감사가 되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문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래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래 기대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래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래 기대해.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복된 공체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제 술수에 모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삶 속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